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일들을 뚝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의 그 언약으로 먼저 미리 다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툭 하고 던져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했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서 70년 이상을 그렇게 잘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때도 아마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100%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 완료했기 때문에 실행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볼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성실하게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리고 위대하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여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항하고 있고 그 말씀에 튕겨져 나가고 있고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싹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몇 번이고 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들과 세웠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지 이미 그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 그 말씀의 성취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자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고 찬송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쁨과 찬송의 모습이 오늘 15절과 17절의 모습인데요. 우리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 찬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셨는데, 내 종 다윗에게도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고 내 왕위를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다윗과 맹세하신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가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도 눈으로 보세요. 그의 후손을 연고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그래야 끝날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다윗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윗에게 내가 너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먼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인생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런 사명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 어떠한 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직 나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저에게도 인생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않게
온전한 그 정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앞선 이 시편 89편의 말씀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게 막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주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려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왜 약속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항의 아닌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 말씀, 그 시편의 심판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호소하며 항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아니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5절,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과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주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 한 번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오래 길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징계 시간이 너무나 오래인 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46절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시편 89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항의했던 기도들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촉구하는 기도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지금 주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도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속상함을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귀한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약속과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복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까닭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서 힘들고 조급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하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성실하고 또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진하여 가라. 2023년 우리 영락교회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는 것은 은혜 받고 그 좋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 자리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헛된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 이 귀한 교육기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재 선교사와 이기현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9편의 말씀, 꽤 긴 분량의 말씀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서없이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정말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답답할 때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으로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두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책,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신뢰하며 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내 삶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락에 속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들이 그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귀한 생명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르 성교회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학생들이 미르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한 양육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재 성교사님의 가정, 자녀, 사모님, 저들의 모든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사명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이재 성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이기현 성교사님 캄보디아에서 또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빈민 가정들, 하나님 그들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 힘들어하는